계속되는 더위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찬양 준비해서 찬양을 드리는 우리 찬양대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주신 말씀을 가지고서 예배에 대해서 생각을 잠시 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못 드려도 일주일에 한 번은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이제 다른 예배까지 친다고 한다면은 그 횟수는 훨씬 늘어나게 됩니다. 매주 똑같은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어느 순간인가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순서가 항상 같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배하는 사람들도 비슷하고 장소도 시간도 항상 이렇게 동일하다 보니까 요즘같이 새로운 것을 찾고 의외성이 강조되는 새로운 것이 나날이 많아지는 그런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형식적으로 드리게 되는 일들을 만드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항상 똑같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은 것들. 현대인은 이런 것을 그 무엇보다도 싫어합니다. 근데 예배에 대해서만큼은요, 이런 말은 통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중심이 인간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배를 우리가 드리지만은 예배의 중심은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받으시는 하나님께 있는 것이 예배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하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예배 한번 제대로 드렸다가 목숨을 잃게 된 사람이 나옵니다. 바로 아벨이죠. 아벨은 예배 한번 하나님께 제대로 드렸다가 정말 맞아 죽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아벨에게만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예배는 정말 우리들에게 목숨을 거는 일임을 알게 하는 그것이 예배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때에 신앙생활을 하니까 그렇지 않은 때라고 한다면은 목숨을 거는 것이 예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체험할 수밖에 없는 거죠. 며칠 전에 8.15 광복절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때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정말 목숨을 걸었던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분들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조마조마한 마음을 가지고서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었고, 어떤 때는 예배로 말미암아서 목숨을 잃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8절에 보게 되면은 아벨이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끔찍한 일이 벌어진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친형이 친동생을 죽인 일입니다.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동생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불똥이 엉뚱하게도 동생 아벨에게 튄 거죠. 가인과 아벨이 드린 제사는 오늘날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
그 제사를 받고 안 받고는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인간이 알고자 한다. 이것은 바른 예배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예배를 받으셨을까, 받지 않으셨을까?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 예배자의 바른 제사가 아니고, 또 그것을 알았을 때에 그게 바람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없다는 것, 이것을 오늘 본문의 가인이 보여줍니다. 예배자로서 마땅히 가져야 될 예배자의 자세를 우리가 돌아보는 것, 이 문제와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이것에 대한 결과를 알고자 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인의 문제는 하나님께 바른 제사를 어떻게 드릴 것인가, 이것보다는 하나님만 알고 계시면 되는 것을 알고자 했고, 그것을 알고자 또 알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마치 우리 학생이 자신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갖고 있는 학생들의 그 신상 기록부를 본 것과 같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만이 가지고서 기록하고 있는 학생들에 대한 신상 기록부, 학생이 보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학생이 그 기록부를 봤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선생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저 친구는 나보다 못한 친구인데 선생님이 왜 나보다 저 친구를 좋게 평가할까? 그 신상 기록부를 본 것은 그 학생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이 가인이 그런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가인이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그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평가를 가인이 알게 됐다는 것, 그로 말미암아서 그 동생을 죽이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가인은 항상 자기가 참된 제사와 예배를 아버지 아담으로부터 배웠을 것인데, 그것을 배운 대로 잘 드렸는지를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런 제사를 드렸는지 그것을 돌아보는 자, 그게 아니라 알 필요 없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호기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를 나는 동생의 그 시기와 질투의 대상으로 삼아가지고 비교를 하다가 존속 살해범이 된 것이 가인입니다. 그런 면에서 가인이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지, 이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예배를 받고 동생 아벨의 자기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이것을 어떻게 알았다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데 있어서 이것과 비슷한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방해하는 것이 되고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가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먼저는 5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 봅니다. 5절에 보시면은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예배를 안 받으신 것을 알고 안색이 변했다는 거거든요. 분이 나가지고 안색에 나타난 것이죠. 근데 이때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됐을까? 그것이 아마
불 때문이 아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잡아가지고 제사하는 사람이 장작을 가지고서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거든요. 이때는 모세의 율법이 아직 나오지 않은 때입니다. 그렇지만은 아직 모세의 율법이 나오지 않아가지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드린다, 이것이 정해지지 않은 때였지만은 이때도 보통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사하는 사람이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제물을 잡아서 그 위에 불에 태워서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혹시 이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은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의 제사는 불을 내려서 받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신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가인이 그것을 알게 된 것이 아니냐는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예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엘리야가 친히 장작을 준비해가지고 성냥을 그어서 불에 태워서 드린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가지고 그 제사를 태워 받으셨습니다. 이때도 물론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받으셨거든요.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금방 알 수가 있죠. 구약 성경에 그 뒷얘기들이 담겨져 있는 야살의 책을 보게 되면은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게 되면은 그것에 대해서까지는 우리가 확신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다, 이렇게 말했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실 때 불을 내려서 받으셨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기는 성경 말씀만 가지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인이 그것을 어떻게 알았을까 추정하는 데 있어서 그런 예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불을 내려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기 때문에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안 받으셨다는 것을 알게 됐나 보다, 이렇게 추정을 하자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 그런 식으로 가인이 알게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가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극악한 사람이었다고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렇게 눈앞에서 불이 떨어져서 재물을 태워 올라가는 것으로 나타나는 시대였는데, 그런 하나님을 앞에 두고 어떻게 여러분 자기 동생 아벨을 쳐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하나님이 자기에게 불을 내려서 그 징벌하실까 봐도, 죽여버릴 것 같은 것 때문이라도 그런 짓을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가지고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 눈에 보이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일 수 생각을 하겠어요? 그것도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데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누가 감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빠지라고 해도 예배 빠질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왜? 예배 잘못 드렸다가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가지고 막 심판하시는데 누가 예배를 빠지겠어요? 소홀히 할 사람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 재물을 태우기 위해서 불 내린 것, 그것이 나까지 태울 것 같은 그런 두려움 때문에라도요, 정성껏 예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염려되는 게 뭔가 하면은 아마 사람들이 교회 문 안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런 종교 누가 갖고자 하겠습니까? 야, 교회 갔다가 예배 잘못 드렸더니 불 맞아 죽었대.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참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것 같아서 괜찮겠는데 그거 한 1년에 한 번쯤 있으면 되겠다. 그런 교회에 누구도 들어오지 않을 것입니다. 다행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고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사가 아니라 우리는 뭐를 드립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참된 예배로 나아가며 나아갈 수 있는 시대가 됐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불, 이것에 대한 어떤 염려나 위협, 이것을 다 없애주셨어요. 만약에 오늘날 그 어디 가선가 정말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들이 잘못했을 때 불이 떨어지더라, 믿는 분이 되면 안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을 말해요. 더 이상 불의 위협이 없어진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심으로써 믿음 안에서 참된 자유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쁨과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시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됐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요, 이 예배가 얼마나 멋진 일이 될 수 있느냐, 그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를 우리들에게 아주 그 풍성하게 상상하게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 멋진 일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면서까지 우리에게 이것을 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는 한이 있더라도 성도들에게, 교회들에게 이 멋진 것을 내가 주고자 하신다. 예수님은 하늘에 계셨던 분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멋진 일이면은 저와 여러분들을 그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신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늘에 계실 때에 별로 와도 그만 안 와도 그만이야, 하나님과 사는 것 별로 멋지지 않아,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기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들에게 선택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여기 오지만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여기 오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멋진 일인가, 이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예배로 바꿔버리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제사 그만두고 예배 드리게 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가능성, 가인이 자기의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의 제사만 받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알았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가인은 그거 몰랐어요. 무엇을 통해서 그가 알았다고 생각했을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찾아와서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너하고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네 제사는 내가 받지 못하겠어, 아벨의 제사만 받아, 이걸 말해 주셨다는 거죠. 그것을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인과 하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6절 말씀에 그게 나와요. 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할까요? 6절 봤는데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아멘.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어떻게 했다고요?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가인이 서로 소통하고 대화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기 제물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에
안색이 변해버리니까 하나님이 가인에게 왜 그러느냐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도 그럴듯하지 못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뇨. 이게 진짜 가인이 들은 음성인지 아니면은 가인의 그 마음 가운데 온 어떤 감동을 이렇게 표현했는지 분명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수시로 듣는 사람이 가인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요, 가인이 어떻게 그 동생을 그렇게 쳐 죽일 수 있었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와 비슷합니다. 시시각각으로 말씀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앞에서 어느 날 들에 갔을 때 아벨을 쳐 죽인다. 이거는 정말 인간이라고 한다면 할 수 없는 일인 거죠. 여러분, 제약된 인간이 그럴 정도로 타락하고 부패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은 대놓고 그랬을 것이라는 것은 상상하기 힘듭니다. 특히 하나님께 자기 소산물을 가지고 가인도 제사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애쓸 것이라고는 생각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이 둘 중에 다일 수도 있고 어느 것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가인은 제사자로서요, 예배자로서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그것보다는 다른 데 관심을 갖다 보니까는 아벨과 달리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없었어요. 가인은 그날의 제사만 그렇게 잘못 드렸을 뿐만 아니라요, 평소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최초의 살인자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냥 그날 한 번 그랬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버리지 않으시거든요. 가인은 항상 제사를 드릴 때마다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 예배를, 이 제사를 진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가, 이것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었어요, 이 사람은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음성, 제가 그 두 가지를 추정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불이나 음성 같은 어떤 초자연적인 것, 이것에 대한 우리의 어떤 지나친 관심, 이것을 우리들이 주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설사 이런 게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절대적인 어떤 판단의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설사 어떤 불이 갑자기 내려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그런 일이 생겼다 그렇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은 그게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완성된 계시가, 완료된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었고 그것에 대해서 기도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꿈을 꿨다.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찰나적인 생각이 들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이요,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알고 그대로 밀고 나갈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도 그런 것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에 그게 맞지 않다. 그러면은 과감히도 아니에요. 그냥 미련 없이 보여주신 겪은 초자연적인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보다 더 우선이 되는 것이 완료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성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가운데 체험한 어떤 초자연적인 것들, 그것들은 성경을 능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성경이 아니라고 그러면은 아무리 어떤 초자연적인 것을 겪었어도 우리가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하라고 주신 사인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설사 가인에게 그런 불이 보였다 그럴다 할지라도, 그런 음성이 들렸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지 않는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예배자로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이 시대, 저와 여러분들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그 모든 것이 이제 다 주어진 시대예요. 우리가 더 이상 지적인 호기심을 갖는다, 이것은 우리가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은 예배 시간에 받은 은혜나 감격, 깨달음 같은 것을 가지고서 참 예배자와 그렇지 않은 예배자를 판단하는 그런 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뿐만 아니라 예배 드리는 동안에 내 안에 어떤 받은 은혜가 있고 감동이나 감격이 있을 때, 이때는 예배를 그날 내가 잘 드렸다 생각하는 것이고, 그런 것이 없으면 잘못 드린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게 전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날 받은 은혜, 감격, 깨달음 같은 것들은요, 그 예배로 말미암아 내가 얻은 것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얻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받으셨나와는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날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맞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맞지 않을 때가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날의 자신의 어떤 기분들, 어떤 느낌들, 컨디션, 이것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특히 여러분, 오늘날 교회들, 큰 교회들 가볼수록 얼마나 웅장합니까? 화려합니까? 음향도 얼마나 좋아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시설과 장비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어느 날 작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던 사람이 그런 큰 교회에 가서 딱 예배를 드렸을 때에 와닿는 게 다른 거죠. 하나님께서 그 작은 교회 갔을 때는 내게 이런 감동을 주지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큰 데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내 마음 터져나가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정말 나의 예배를 이렇게 기뻐 받으시는 내가 일생 동안 처음 느꼈어. 그럼 진짜 그게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입니까? 그럼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기가 느낀 것은 내가 느낀 것이죠. 그 내가 느낀 것은 내 기분에 따라, 그날의 컨디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예배에 못 든 어떤 그 분위기나 시설, 크기, 이런 것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참된 예배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도 주시고 기쁨도 주시고 깨달음도 주십니다. 너무나 당연해요. 그렇지만은 이 선후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것이냐?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느냐 안 받으셨느냐? 이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알 수 없을 땐 예배 안 드리는 것입니까? 아닌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너의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하나님이 알고 계십니다. 예배자가 예배 드리는 것은 그것을 알기 때문에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모르기 때문에 예배 안 드리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인이 자기의 제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것 어떻게 알았을지 성경에서는 그 답을 찾지 못할 수 있어요. 아니, 못 찾습니다.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종종 성경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보면 대부분이 그래요. 저 사람이 왜 성경에 관심을 갖지 않는 걸 왜 이렇게 궁금해할까? 근데 성경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것,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것은 자기가 이 세상 속에서
배우는 여러 가지 것들, 일반 은총을 가지고서 해결해야 될 문제인데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서 내가 들었다, 내가 깨달았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해 주셨다, 이 사람이 이단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이단의 저 교주가 말하는 게 진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자기가 깨닫고 자기가 알게 된 것을 주장하는 것인지를. 성경을 모르면 이게 비교가 안 되니까 그 사람이 말하는 것에 쫓아가기가 쉬운 것입니다. 성경이 여러분 가인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가인은 안 게 아니에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받았는지 가인이 됐든 아벨이 됐든 알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게 이 말씀이 아니에요. 어느 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신지라. 이거는 가인이 아벨이 그것을 알았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기록자로서 객관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준 얘기일 뿐입니다. 가인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자기가 알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몇 가지 자기에게 나타난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성경에서 굳이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군가가 오늘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어느 권사님의 예배는 받으신 것 같고 어느 권사님의 예배는 안 받으신 것 같아. 내가 딱 알아. 여러분, 누군가 이런 사람이 나와가지고 구분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성도들 가운데는 영적인 것이 아주 뛰어난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이 있어가지고 정말 우리 교회가 예배를 잘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막 이런 것을 하는 분이 생겼다. 그러면은요, 그 다음부터 우리의 교회, 우리 예배는 지옥이 됩니다. 지옥이 돼요.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돼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말하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지,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성경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대신에 뭐를 말하느냐? 성경은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이고 그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세상의 다른 신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아주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배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하나님께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그냥 세상의 사람들처럼 어느 이상한 신에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딱 아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받으신다. 예수님이 그것을 딱 말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복음서가 뭡니까?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삶을 기록한 것이잖아요.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들을 가르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예배는 뭐다? 거의 유일한 게 요한복음 4장이에요. 근데 이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어떻게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을까? 요거 말씀하지 않으세요. 뭐 말씀하시느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이거 말씀하셨어요. 사마리아 성 수가 여인에게 이 말씀 주신 것입니다. 내가 드린 예배를 하나님이 그날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 그 아는 방법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는 그것을 판단하기보다 더 먼저 알고 해야 될 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그 속에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 우리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예배를 드리면서 왜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립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인이에요. 그냥 종교인이 아니에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고 그래서 많은 종교인들이 있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그렇고 그런 종교인이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참된 고백이라고 한다면요, 우리가 진정한 삶의 힘과 능력, 에너지, 그 하나님 외에 어디서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겠어요? 죄인과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살게 되면 우리가 삶에 지치고 힘들고 고될 때가 있습니다. 이게 생애의 어떤 한순간에만 오지 않아요. 어떤 분은 수시로 옵니다.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와요. 어떤 분은 생애의 전반기에 옵니다. 어떤 분은 후반기에 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날마다 겪어요. 어떤 분은 사람 때문에 더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분은 자기가 하는 일 때문에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목사님 저는 사는 게 다 그래요, 이런 분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신앙인이라고 이러지 말란 법이 있습니까? 혹 오늘 예배를 드리는 분들 가운데 이런 고민에 빠져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는 정말 우리에게, 그런 사람들에게 길을 제시하는 놀라운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마음속에 새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기도 집회일 수도 있고 찬양 집회일 수도 있어요. 그냥 교육하는 신앙 교육의 시간일 수도 있어요. 저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지만은요, 금요기도회를 너무나 사모합니다. 일주일 동안 뭔가 쌓인 것이 있으면은 언제 그것이 해소가 되느냐? 금요기도회 때 해소가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고민들이 언제 그것을 하나님께 묻고 응답을 받느냐? 기도 시간에 그것을 합니다. 그러니 그 기도의 예배 시간은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제게 막혔던 것을 뚫어주는 시간이고, 없었던 곳에 길을 내시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치고 힘들었던 것들이 다시 회복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삶이 예배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정말 놀라운 것으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고백한 것도 그것이라고 믿어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전 삶이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부담 주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바울이 부담 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그런 거 아니에요. 뭐냐? 바울의 간증입니다. 자기의 신앙생활의 비결인 거죠. 내가 전 삶이 예배가 돼 보니까는 내 전 삶에 어떤 어려움과 시련이 와도 내가 이겨낼 수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이 세상과의 상대하는 전투이기만 한 사람들은 결국은 그 속에 지쳐 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 순간순간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이 공급이 되니, 그것이 정말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거룩한 산 제물이 되라고 하는 이런 권면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말씀 가지고 예배에 대해서 생각했어요. 가인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자신의 예배에 대해서 보여준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들을 생각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참된 예배자 아벨이 어떻게 그런 예배자가 됐는지를 하나로 말합니다. 한 단어로 믿음이다, 이 말. 히브리서 11장 4절이죠.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 예배를 드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가인은 믿음이 없는 제사들인 거죠. 여기서 믿음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 없이 나갈 수 없는 죄인이 우리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제물이 뭡니까? 우리의 죄의 대속을 위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것은 이 세상의 제물로 완전하지 않아요.
진정한 우리의 제물이 되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느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바로 하벨은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날마다 드리는 양들, 날마다 드리는 그 제물 속에서, 그 속에서 이게 완벽하지 않은 걸 그가 진실로 예배 드리게 되면 그 깨달아지는 거거든요. 왜 이거 날마다 드려야 되지? 왜 날마다 양을 잡아야 되지? 진정한 이 완성의 분이 언제 오실지. 그 모든 제물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예표들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이미 완성된 충만한 시대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참된 예배자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세상 수많은 정보와 지식과 문물로 미혹이 많고 유혹이 많은 이 세상 속에서도 정말 참된 예배자, 다른 사람 어떻게 드리든지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정말 참된 예배자로 그 모든 시간마다 나아갈 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이 시대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멋진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성도,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